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부족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들아 우리 게임 한번 해보자, 게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나무에 과일 바구니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 안에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한 과일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딱 세워놓고 내가 땅 하면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달려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과일 다 먹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세워놓고 땅 했어요. 당연히 인류학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들이 저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막 뛰어갈 것이다. 그죠?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딱 앞에서 해놓고 저 앞에다가 아이패드 하나 딱 놔두면, 그죠? 전쟁 나겠죠? 그냥 막, 그죠?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 그리고 딱 끝에 도착해서는 그 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서 조금씩 한 사람이 먹을 때는 양이 많겠지만 그 많은 아이들한테는 조금씩 했죠. 조금씩 그거 나눠가면서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학자가 보고는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중에 누구 하나가 빨리 뛰어가서 먼저 도착했으면 그거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 맞춰서 하는 말이 우분투라는 말을 했어요.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말은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게 우분투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 많은 과일을 혼자 독차지하고 먹으면 나는 행복하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불행할 거 아닙니까? 못 먹으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다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분투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그리고 동화같이 한때 있었던 것 같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이 우분투가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건데,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다죠. 그죠? 딱 정확히 거꾸로 아닙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야.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뭐 돈을 빌려다든지 아니면 나 좀 도와주라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코가 석자야. 그러죠? 내 코가 석자야. 자기 형편을 먼저 봅니다. 내 상황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러고도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돕는 거지,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내가 뭘 할 상황이 아닌데 돕는다? 그런 경우 많지 않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 형편 먼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좋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 나쁘게 말하면 저 바보죠, 바보. 자기 일도 챙기지 않으면서 뭐 남의 일을 돕는다고 저러나, 바보 취급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인주의 사회 살면서 우리도 사실은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자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아닌가? 그죠? 내가 먼저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아닌가?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닌가? 우리가 만약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사회의 개인주의가 우리 속에 물들어져 있는, 내가 생각지 못해도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늘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주일마다 듣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개인,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곧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실 분이 계실 줄 모르겠는데, 그것도 맞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아브라함 뒤에는 후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한 그 이후의 후손들도 항상 뭐라고 해요?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 말씀, 자기 말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뒤에는 항상 그 좌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에 주신 말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하셨지만, 언제나 그 모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죠?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이제 설교를 지금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충분히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4가지 율법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딱 본문을 제가 읽는 걸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이 각기 4가지 율법이 이게 그냥 각각의 율법 내용을 갖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꿰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율법이 공동체에게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야, 이 법이 우리나라도 있으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김주성 우리 청년 지지난주에 결혼을 했는데 환상적이지 않겠어요? 이 말씀, 이 율법을 지키려면 딱 결혼한 신랑 신부는요 1년 동안 집 밖을 나가면 안 돼.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는 뭘 해야 되느냐? 나라에서 어떤 것도 구가하면 안 돼요. 군입대 안 돼요. 1년 동안은 군대 가지 않고 1년 동안 뭘 하고 있느냐?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내를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로 1년을 보내라.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우리가 이미 이제 신명기 20장에서 이와 비슷한 율법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 그냥 전쟁하기 직전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4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싸우게 하면 안 되고 죽을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4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집을 완성해 놓고 아직 자지 못한 사람, 집에 못 들어간 사람, 낙성식을 못한 사람, 완공식을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돌아가라. 너가 죽으면 딴 사람이 너 집 차지한다. 돌아가라.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자기 포도원에서 자기 포도를 못 먹어본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이 곧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돌아가라. 세 번째는 조금 황당한 건데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전쟁이 무서우면 돌아가라.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 율법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나라에서 어떤 일도 부여하면 안 돼요. 군입대, 특히 군입대 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오직 집에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가로이 있으면서 오직 아내만 즐겁게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굉장히 큰 특권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는 전쟁에 대한 위험이, 물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이라는 위기가 상존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에 내년에 전쟁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시는 분 없죠? 여러분 땅 살 때 전쟁 나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상존하는 위험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염두하면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전쟁이 우리 삶하고 많이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모든 이 세계에 살는 사람은 전쟁을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평화롭지만 1년 후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 이거 다 생각하면서 장사도 하고 뭐도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우리 복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징집만 된 사람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급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고 어린아이고 다 가야 돼. 노인이고 다 싸워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나가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은. 신혼부부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신랑은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뭐예요? 집에서 한가로 있으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보면서, 야, 율법이 이렇게 낭만적이어도 되나? 그죠? 하나님께서 이 로맨티스시네. 로맨티스트, 그죠? 이 신혼부부의 이 즐거움, 그 기쁨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이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그 정도까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참뜻은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배경으로 해서 이 율법을 이해해야지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보면 그 가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속에 소속된 이 가정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번성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전쟁터에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끌려가서 죽었다 해버리면 그 아내는 바로, 그죠? 남편 일은 젊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혹 그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겪어야 될 큰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그 한 가정이 끊어지지 않고, 또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대를 잇고 그 가정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1년 동안 군대 나가지 않는다, 전쟁이 터졌는데도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했다고 해서 안 나가면 아까 없는 채로 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다 채워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누구는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아내랑 알콩달콩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니, 난 안 할래, 나도 안 나갈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어겨지는 건 물론이고 그 공동체가 붕괴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공동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율법을 주신 것, 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작동하도록 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지만 이 율법이 작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면 이 율법은 깨지고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갓 결혼한 남녀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로맨틱한 내용의 율법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대를 잇고 더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요,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율법도 마찬가지인데요.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그 맷돌, 여러분 맷돌 아시죠? 돌 2개 놓고 돌리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맷돌 같은 녀석아 이러면 욕하는 거죠. 머리가 뭐 같다. 하여튼 이 맷돌인데, 이 맷돌은 두 돌을 돌려가지고 곡식을 넣어서 빻아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맷돌 있을 필요가 없죠. 뭐 음식점 같은 데나 좀 이제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뭐 하여튼 좋은 그런 목적으로 할진 몰라도 맷돌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다 해가지고 마트에서 우리는 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맷돌은 생필품이었어요. 반드시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을 해먹고 저녁을 해먹고 이렇게 하려면 맷돌이 있어서 곡식을 가져와서 넣고 빻아야지 그것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맷돌을 저당 잡히지 말라. 돈을 빌렸을 때 저당 잡히는 거 있잖아요. 전당 잡히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맷돌을 전당 잡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전당품을 이제 전당물을 맡겨야 되는데 그때 이 맷돌을 맡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려면, 그죠? 근데 그걸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맷돌이나 윗짝 돌을 전당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버리면 우리가 이 율법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유를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보면 사뭇 그 의미가 깊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은곡교회 앞에 정문에 딱 들어오실 때 은곡교회라고 딱 쓰여 있죠, 그죠? 간판이 은박교회라고 돼 있고, 또 제일 옥상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첨탑이 있죠. 그걸 보고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교회구나, 또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간판을 보거나 십자가를 보면서 이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판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요. 그죠? 회당 간판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뭐 그들한테는 성경책이 있어요. 뭐 이러겠죠. 누가 봐도 회당이에요. 누가 봐도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회당, 그곳이 혹은 교회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판을 멋지게 번쩍번쩍이는 교회 간판을 달고 십자가,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단다 할지라도 그걸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참 교회는 무엇입니까? 참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 교회의 활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때야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을 했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혹은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자기 친구로 삼아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다가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품는 것이 바로 참 교회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예수님처럼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간판이나 혹은 십자가 탑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요. 24장, 우리 지금 24장 보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 말씀도 가난한 자에게 전당물을 받는 것에 관한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품이 외투로 바뀝니다. 외투. 여러분, 고대 사이의 외투는요,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낮에는 옷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외투. 여러분 지금 잠바 입고 계신 분이 있죠. 외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해가 딱 지면 이 외투의 역할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이불이 돼요. 이불이요. 그래서 그 이불로 삼습니다. 외투가 큰 온몸을 덜어는 외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불로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온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해가 굉장히 뜨거운데 딱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뚝 떨어지는 날씨예요. 추운 날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 여러 벌인 사람은 상관없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당연히 외투도 한 벌일 겁니다. 그것을 낮에는 옷으로 삼아서 활동을 합니다. 밤에는 그것을 이불로 삼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외투를 전당물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이불을 덮지 못한다?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투도 생필품인 거예요. 생필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그걸 전당물로 잡는다면, 맷돌은 아예 안 되지만 외투는 돼요. 되는데 해질 때는 무조건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줄 때는 돌려준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외투를 돌려주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착한 일이다, 윤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외투를 돌려주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참 교회는 어떤 교회 간판이나 십자가 탑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있어요. 여러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인 성도와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희생과 친절과 긍휼을 드러낼 때에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교회가 참 교회예요. 사랑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죄인들에게 오래 참는, 인내하는, 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기 딱 좋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으로 자신들이 진짜 교회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드러나기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7절도 우리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도둑질한 사람을 죽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만큼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예외예요. 여기서는 훔치는 자를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훔치는 대상이 문제죠. 뭐예요? 사람을 훔치면 안 돼.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자기 종을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이 행위는 안 된다. 그거는 사형에 처한다 말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이가 훔치는 것은 물론 사람을 훔친다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자유를 훔치는 것이죠. 자유를, 그 사람의 자유를 훔치는 거예요. 물론 나아가서 그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여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짓밟히면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범죄를 사형으로 엄히 처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는 사형으로 처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에요. 결국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자 호신탐탐 노리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달콤한 말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죠?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항상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거짓 형제들, 거짓 무리들의 위협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단 문제 아닙니까? 이단들 아니에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 만났어요. 만나고 뭐 JMS 뭐 이런 전도사님하고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요. 저는 정말 구원자를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당신도 제가 만난 하나님 만나볼래요? 뭐 이렇게 해요. 정말 행복한 얼굴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단체, 그 이단들을 보는 한 점 밖에서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주의,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그 교주의 종이 된 것이죠. 그들은 종이 된 거예요. 종이. 교주가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주가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을 팔아라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몸을 달라고 하면 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
그래서 우리가 늘 매스컴 통해서 그런 류의 비슷한 거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았다 그러잖아요. 자유롭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반응이 아니죠.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하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목사 얘기만 하는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사람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높아진 게 그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짓 교회와 이단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계명이 엄중하잖아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돼요. 엄중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왜 귀하게 여기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돈도 많고, 그죠? 그리고 지위도 있고 힘도 있어서 존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존귀한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아주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야, 너 그 납치하지 마라. 저는 납치 그런 끔찍한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을 사람의 종으로 삼는 것, 신념의 종으로 삼는 것, 이 일체 행위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훔치는 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공동체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참 자유,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많은 학자가 이제 지적하는 대로 여기 나오는 나병 있잖아요. 나병은 이제 살이 뭉그러지거나 막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이제 나병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런 한센병보다는 이제 악성 피부병인데 그것이 전염이 되는, 그래서 전염이 잘 되는 악성 피부병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전염성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의사가 이제 제대로 이제 딱 직분으로 나눠지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그 일을 좀 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혹은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확실히 전염병,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이게 이제 진단이 되면 명령을 내려요. 그 마을에서 격리가 되는 겁니다. 격리가 되어서 그 병이 나을 때 동안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잖아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요, 난 괜찮은데, 난 멀쩡한데 하고 제사장 말 안 듣고 마을을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도 하고 놀이터로 가고 막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그 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겠죠.
어린아이나 혹은 원래 지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사람, 이 전염병의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반드시 마을 바깥으로 나가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지키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코로나19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국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어요.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염병이 심각하게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서 교회가 대면 예배,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전염병 상황이니까 흩어져서 각 집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일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꽤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6.25 때도 대면 예배했다.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는 것과 신앙적인 타협이다. 굴복하는 거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저희 당회원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정부 당국의 압력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것에 타협하거나 굴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백성의 백성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함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못할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제 거의 안 오셨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교회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있으면 자, 이제 어느 날은 한번 교회 그 근처에서 그냥 얼쩡얼쩡 거려봤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지나가나 한번 봤는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한 명 예외 없이, 진짜로요. 한 명 예외 없이 다 교회 정문을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 교회 사람 들어가나? 저 교회 사람 들어가나? 저 모여서 몰래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은곡교회라는 저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는 공동체인가? 그렇게 보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이웃을 보호하세요. 공동체와 이웃을 해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스스로와 또한 이웃의 생명을 해치고 위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단순히 개인 위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4가지의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국가적인 어떤 의무도 받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고 오직 집에서 한가로이 있으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생필품인 맷돌을 전당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한 종으로 삼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밖으로 격리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율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신랑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대가 끊기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납치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납치하거나 팔면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는 일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주변 이웃과 함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에 교회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 우리 은곡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바르게 세우고 또 보호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은곡교회를 통해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율법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우리 은곡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을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 자유함을 증거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지키고 또한 보호하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